예, 간증에 앞서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초부터 초기 단계를 좀 보게 되면은 간증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줄 압니다.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우 목사 TV에서 다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중간중간 송구사 이렇게 한 거에 있고, 오늘 제가 간증하는 것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놓은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이 앞에서 적은 단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조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은혜스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간단 설명하게 되면, 제가 원두막에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 셋이 개척할 때 그 마을에 7가구뿐이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7가구. 근데 4년 만에 이제 자립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제가 원두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전원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책이 품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잘 주세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썼느냐. 그 출판사 사장이, 베드로 출판사 사장이 친구 따라 땅 보러 갔다가 저에게 들러서 제 얘기 듣고 그분이 책을 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주고 갖고 저에게 저작권을 1,100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시골에 개척되고 4년 만에 자립했다고 총회에서 이제 영성은 잘 모르는데 영성 분야로, 영성 분야는 뭐냐면 어떻게 저기 원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자립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간증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예들로 이제 특강하다 보니까 붕의 요청이 또 쏟아져갖고 3년 만에 한 50여 개국을 다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붕의 요청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년을. 왜 1년을 기다려야 했냐면, 제가 붕에 가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몇가지만 얘기해드리면, 그 토일교회라고 여자 성도들만 6명이 있고, 남자는 1명도 없었는데, 그날 제가 남자 1명을 전도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냐? 여기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더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분강사인데 참석하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권사였는데, 그 권사였는데 남편은 독일 병정 맡아서 운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그리고 그 교회라고 평생 가보지 않았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왜 돈에 대해서 꽉 전달해서 하나님의 빛이 쫙 오면서 마음이 녹아져갖고 1,000만 원인데 매년 1,000만 원씩 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교회 남자 성도 아주 정도 있고 그 돈을 차 샀다 그랬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고평교회 갔더니 이제 교회 서너 번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그걸 하는 겁니다. 금요일 되면은 심장, 아산병원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여럿이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해서 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다 났어요. 1년 후에 부흥에 요청해서 갔더니 그분이 집사가 됐대요. 왜냐? 그때 우리는 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초신자니까 수술 받을 때 안심하라고 이렇게 아마 낮게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이 그때 나가고 새벽기도 수요일에 금요일에 아무도 안 빠지고 바로 집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성교 가려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듣고 200만 원이 다 그때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다가 29살짜리인데 저 피부 근육암을 5번인가 6번째 이제 수술해야 자꾸 재발이 돼갖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재발되고 수술하려고 200만 원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세계성교회 헌금을 내가 고쳐준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봐야죠. 근데 우리 조마조마해서 안 물어봤는데 1년 지나서 낫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길서고 목사님이 요 얘기를 꼭 해라 해서 해줬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가 저가 붕이 됐어요. 어떻게 붕이 됐냐? 전 전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대 상대 나온 알코올 중독자가 저희 교회 앞에 빈집에 살다가 저 멀리 이사 가면서
거기서 한 몇 개월 저희 교회 나오다가 그 버스 운전기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버스 운전기사는 자기도 세례 받기 전에 또 전도를 해갖고 한 10대 명을 전도해온 거예요. 그래서 왜 7명씩만 세례 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례 받고 지금 목사 된 분이 김정근 목사님 어디 했어요? 여기 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아멘. 원래 자꾸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노력하고 애써서 막 전도 말주변이 없어갖고 전도해가고 오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전도했다니만 아니 그 알코올 중독자가 전도한 분이 또 버스 기사가 세례도 안 받았는데 또 막 대부분 같이 세례받고 막 그런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전도했냐 버스니까 승객들 다 전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4년만 이제 잘해되게 되니까 충청도에 명락교 이명선 목사님이 제가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총회에다 보고를 해갖고 그럴 분 있으면 총회에서 그때 이제 대덕교회가 거기서 발표를 해서 이중삼 목사님인데 거기서 발표를 했더니 이제 총회에서 영성부분 붕의 요청은 저를 자꾸 추천해줘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해외 선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 여기 계시는 분데 이분이 합동직에 한 300명 되는 게 수석 장로로 계셨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에서 이제 기도처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2년 동안 꿈만 꾸면 고기를 잡는데 자꾸나 검은 고기입니다. 검은 고기. 그 열매를 따도 검은 열매. 그 사모님은 방언통 보내면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를 2년간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카타르 가다가 그 옆에 흑인 목사, 부르는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분이 어떻게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오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분 보고 간증해라 그랬더니 설교해라 그랬더니 뭐 교회 하나 세워달라 그랬더니 듣고 봐요. 자기는 다 해살림인데 그래서 얘가 그러면 선포를 했죠. 교회 하나 세운다고.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갖고 어떤 사모님이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랬더니 왜 만나냐 했더니 1000만원 적금을 탔는데 하나님이 옥합을 깨뜨려 그래갖고 깨뜨렸는데 어디 받칠 데가 없어서 어디 갔더니 이 교회는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아프리카 그 안에 있다고 선포를 했더니 1000만원을 저에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카센에 하나 세우고 또 간 김에 마송가에도 하나 세우고 그때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있어갖고 그래서 2개 세웠는데 근데 제가 대전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 그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그 목회 비전을 얘기를 해서 저는 교회 7개를 개척하겠습니다. 7개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개척 딱 하고 나서 1년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멋있는 거. 저는 그때 신용불량이었고 또 총장은 맡겼고 우린 다 뭐 경매로 나가고 뭐 진짜 돈 하나 이제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김장 목사님, 이 김장 목사님께서 원래 장로님이실 때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주의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7개 세운다 그러면서 새생명전교회, 제2새생명전교회, 하세네교회, 마상과 4개 세우고 나서 5번째, 6번째 김장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7개째는 어떻게 세웠냐면은 제가 말이 빠릅니까? 다 듣죠. 예. 어떤 분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 적도 있는데 천천히 간다. 예. 여러분들 이제 듣는 걸 듣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7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윤석전 목사님이 세울 교회가 저희 교회 온 거예요. 놀래죠.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선교 가려고 이제 갔는데 우리 이상수 집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례 해주는데 그 사이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한다고 해서 나 아프리카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말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가니까 일주일 만에 벤치 차 타고 쫙 저희 교회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에게 내용이 적은 용돈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적은 돈 한 개 드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축복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이렇게 이 부부가 적은 돈 한 개 드리지만은 그 받아오셔서 그랬더니 1000만원이라 그래요. 근데 막 1000만원 그 안에 세운다. 이제 7번째 교회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원래 이제 자기가 윤석전 목사님 그 세미나
그 무슨 걸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교회 1,000만 원이 준다고 막 작정해달라고 작정해달라다가 부인한테 전화했더니 그 부인이 아니 손태훈 목사 아프리카 가는데 굴러라고 왜 과연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또 와요. 그래서 왜 안 했더니 목사님 가시는데 티켓팅을 안 했다. 티켓팅 저기 이미 했다 그랬더니 200만 원 또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날 돈을 또 왜 와요? 또 왜 안 했더니 이번엔 용돈을 안 주다가 또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번째 된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딱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었어요. 시차례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아프리카 갑니다. 그래서 이게 7번째 이제 머릿돌인데 요거 갖고 이제 갑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기 막 100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100개. 그래서 100개 7개나 한 10년 걸리는데 무슨 100개냐고. 그러나 이제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7개인데 그걸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 보고 100개를 선포하라는데 이것이 뭐 하나님 주인 건지 내가 한 건지 잘 모르지만 또 열매야 뭐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순종해서 100개를 선포한다 했더니 그 참석했던 김길수 목사님 이분이 홍태훈 목사님 100개 선포인데 이거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뒤에 앉았다가 저래다 100개 안 나면 큰일 나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100개 선포했는데 우리가 송기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송기도 목사님 안혜선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보고 100개 교회 동참한다 그랬더니 저분이 21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 듣는데 저보고 오랬더니 1억짜리 수표 1,000만짜리 2개 교회 집돈을 교회 안 짓고 신학교 마음대로 1억 2천만 원 받으면서 이건 어디 소문내지 말라고 드러낸 게 안 좋다 그랬는데 오늘 저한테 소문 한번 낸다. 그러니까 봐요. 제가 100개 선포했더니 제가 남발 붙였는데 지금 58번째까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5분 남았습니다. 저 30, 빨리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뭐 누구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 평생 동안 자존심이 있어갖고 비굴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해놓고 성도가 하는데 그거가 자꾸 쭈르고 막 상처받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성도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교회에서 다 쓰고 남는 거 사례비 달라 했더니 그래서 몇 년간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30만 원 받아도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막 200만 원이 용돈이고 뭐 100만 원이고 뭐가 있구나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도 잘 들어보세요. 저 팬데믹 때 2020년 3월 달에 이제 그 6개 지은 걸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7, 8천만 원이니까 뭐 이렇게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큰 거리인데 그래서 갈라는데 막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연락이냐면 그 탄자니아에 휴교령이 내렸대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포기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더니 탄자니아 문이 열릴지어다. 막 이제 열릴지어다 선포했는데 실제 열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갈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갖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또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래서 그때 9월 달에 갖고 6개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저만 간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송기도 목사님 다 같이 간 겁니다. 근데 2021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델타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서울에 이제 선악교 윤명성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가 13개 집게 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송기도 목사님이 7개, 제가 5개, 하여튼 13개. 13개를 한 달 반 만에 지어야되는데 근데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계셔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부채로 이렇게 잔잘 치러갖고 13개 현장을 막 기축을 또 계속 돌리는 겁니다. 새벽 5시부터 한 11시까지 아프리카에서 계속 그래도 그런데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막 걸리니까 제천시 보건소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 탄자니아 가지 마세요. 나는 갑니다. 그리고 왜 걸린다 이거요. 그런데 저는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냥 코로나 2번 걸렸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거기서 우리 김장 목사님이 코로나 위중으로 산소포화자가 82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음성이 나왔어요. 2번씩이나. 왜냐? 탄자니아는 무조건 양성이에요. 무조건 음성이에요. 양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존경하는 마고폴리 대통령 뭐라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불타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모여서 막 기도를 했었고, 그때 탄자니아 가면 마스크 달리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이제 막 탄소포가다가 떨어지고, 김진구 목사님도 막 배가 하얗게 되고 막.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이건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코로나는 무섭지만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는 감기 수준이다. 그래갖고 코로나 걸렸는데 하루 잠깐 약간 좀 아프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죠, 무증상. 그런데 이제 저마저 아파서 큰일 나는 게, 김주환 목사님 온몸에 마비 온다 해서 제가 5시간씩 주물렀어요. 그리고 혹시 그분 또 하나님 데려가실까고 잠자면서 이렇게. 그리고 김주환 목사님께서 되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천국 갈 건데 제가 있어도 또 못 들어가니까. 근데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여튼 우리가 저기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탄자니아에서 한국에 입국한 4명이 코로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4명이 앰뷸런스 타고 이제 의료원 갔었는데,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 뒤에 온 사람은 무조건 다 양성 맞았어요. 왜냐면 비행기도 못하고. 왜냐면 우리는 왜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정해줘갖고 이게 퍼뜨리냐 그렇게 항의가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다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계속 길게 하는 게 또 묻겠다니까. 들어. 이번에 또 그래요. 예, 35분까지만 했어요. 너무 길면 손태원 목사 TV도 안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부룬디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30분 넘어 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콩고를 선포해왔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북구가 중심으로 해서 우간다, 부룬디, 콩고 뭐 이렇게 주변국을 막 이제 확산시켜 나간다고 막 그렇게 선포를 했기도 했는데, 30분 넘어 콩고를 해서 이제 콩고 가려고 이제 다 되자고. 근데 올 봄에 거기는 목회자가 연락이 온 겁니다. 뭐냐면 군인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내전의 후유증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고, 루안다, 부룬디 아직 전쟁 그게 후유증 때문에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못 들어온다 해서 진짜 못 들어간 줄 알고 안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거기 베네딕토 목사님, 이분이 이제 유엔공사에 이제 근무된 분한테 따졌죠. 아니, 콩고 들어가기 쉽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가냐 했더니, 자기는 연락을 못 받았대요. 왜냐면 그 부르는 목사가 프로스포렌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은 이제 알아보니까 못 간다는데, 이분은 나는 그게 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한다는 겁니다. 서류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쉽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면 이제 유엔본부 이제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북경선 홍보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요번에 6천만 원 넘게 갖고 왔는데, 홍보 들어갈 때 3천만 원 달러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영인데 그래도 그분이 이제 쭉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들어갈 때 이제 조심해라 그랬더라고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1m 뛰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왜냐면, 엠폭스하고 콜레라, 그거 근원지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진원지, 거기서 발생돼갖고 막 퍼져나가고, 고마보원 산맥 그 밑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거기 있는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 했더니, 군인들이 머무는 호텔을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갔는데, 총회 식단 장소에는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아침에 가는데, 기관단 중에 식단을 길게 장소에 사람이 옆에 쫙 5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목회자도 모아놓고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엠복스 환자 국경선 넘어가는데 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저렇게 서류 갖고 줄 서나 했더니, 이분이 우리는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렸죠. 그런데 이래 보니까 얼굴에 막 다닥다닥 난살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집회한데 우리 초청한 그 목사님, 그분이 올 봄에 이제 부른디에서 우리가 목회자 대상으로 91명 쌤날 때 홍보에서 목회자 2명이 참석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홍보를 초청했는데, 그 길을 이제 베네딕토 그 목사님이면서 유엔봉사는 그 직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교회에 밥을 퍼주는데
성도님이 얼굴에 뭐가 많이 났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황 목사님이 엠복싱이 아니라 그랬더라고. 근데 이제 아니라 그런 건 전 못 들었고, 예수님 명령 시킬 때 나오라 했더니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지 안수했죠. 안수했는데 또 엠복싱 잠복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발성이 안 돼갖고 또 이렇게 오늘 간증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계획도 잡을 수 없지만 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면의 음성에 순종해서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하게 주신 우리 기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연합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땅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이 전도 정족에 정말로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